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하지요.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여름은 낮에는 꼭 봄이 완연한 느낌입니다. 사순절기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서 봄으로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순례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봄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봄 소식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기다리는 마음 혹은 설레는 마음, 그것을 봄으로 느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마음, 또 나와 주변이 모두 환하게 꽃피는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을 봄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화로운 봄을 맞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봄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봄맞이 행사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앤토 슈샤크의 침묵을 영화화한 것인데 17세기에 일본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 박해를 다룬 그러한 영화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가톨릭 인구가 한 500만쯤 되고 또 개신교인들 그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 영화가 굉장한 흥행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제가 너무 어두워서 그런지 한국에서 한 달도 되기 전에 흥행에 참패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 평촌 CGV에서 저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원하면 저희가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단체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던 새 제가 그곳을 가봤더니 막을 내렸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는 마음에 서둘러서 검색을 하니까 어제 광화문 시네큐브라는 곳에서 마지막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그곳에 가서 정말 마지막 상영관에서 겨우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먹먹함에 마음을 한참 놓았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교 대박해 시대 자신의 몸 또 그의 영혼까지도 모두 바치도록 강요당했던 그 순교자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고난주간 아마 화요일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 유다 지배층으로부터 참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더러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함정에 빠뜨리려고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교묘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최고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성전의 지도자들이 또 그 사회의 지배 계층들이 예수님을 시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전의 최고 지도자들이었고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었고 또 그들은 한편 종교적으로 그 경건하게 자신을 무장한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냐?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냐?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고 있느냐? 너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권위를 행세했지만 사실은 꺼풀만 벗기면 속으로는 제2기적 욕망으로 가득한 무늬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과 질타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응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던 백성들, 그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그 사이에서 둘러싸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7절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바로 그 위선자들의 거짓이 폭로되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지친 예수님께서는 아마 성전 회랑에서 벗어나서 여인의 뜰에서 쉬신 듯합니다. 이 여인의 뜰은 성전의 구조가 맨 바깥에 이방인 뜰이 있고 그 안쪽으로 여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점점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그 여인의 뜰은 유대인 남자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고, 성전 창고가 있었는데 그 앞에 나팔이라고 불리우는 13개의 연보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뜰에서 쉬시면서 아마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헌금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이 쳐다볼 때 내가 참 헌금하는 것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뭔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마음 때문에 뭔가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또 헌금 액수도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아무래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예물을 째째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후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과시했고 또 체면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나보란 듯 혹은 남보란 듯 헌금을 많이 한 그런 여러 부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적은 돈을 헌금한 한 가난한 과부에게 눈길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높이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요, 헌신자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성전에서 긴 논쟁을 마친 후였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위선자들의 모습을 한껏 질타하신 후였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치렁치렁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해서 광장과 시장으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장치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대접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에도 없이 남들 보라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할 율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고아와 과부의 재산까지 삼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 행세를 하고 남다른 신앙심을 과시하고 많은 헌금을 자랑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자들의 그간 행태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한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한 가까이에서 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했는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물을 드리는 그 정성과 태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누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많고 적음을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하시는 모습에서 보려고 한 것은 그 분량이 아니라, 그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달리 예수님이 칭찬하신 과부가 드린 헌금은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사실 얼마라고 말하기도 적을 만큼 겨우 동전 한 입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서는 이 금액이 얼마나 적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동전으로는 2렙돈이고 그리고 로마 동전으로는 한 고드란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부자의 헌금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보시다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칭찬을 하십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 가난한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믿는 구석이 없어서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중에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맨 처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이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가난은 물론이고 그리고 마음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전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율법에서도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러워서 전적으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오만을 부리면서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통해 부를 얻었고 그 부를 가지고 체면을 유지하고 또 권세를 부립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물질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참 빈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미워해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율법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부자라고 더 미워할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더 편들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공평함은 산술적이 아닙니다.
저울추와 같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공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값인데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반세겔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2분의 1 세겔을 성전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드리는 이 성전세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헌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넉넉한 연보를 드렸지만 하나님 사랑은 지극히 빈곤했고, 과부는 부족한 연보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색동교회에서는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이 시간 나와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첫 예물을 드렸던 아벨과 가인의 교훈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농사를 지은 가인, 가축을 기른 아벨, 그들은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이지만 또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떤 사람들은 유머로 말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마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런 엉뚱한 주장도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관심사가 그 제물보다는 그 제물에 앞서서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의 삶을 먼저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까지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 이전의 그의 마음, 제물 이전의 그의 삶, 곧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이 제물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함께 우리가 예물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와 눈높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복음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사랑에 기대려는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배워라,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일찍이 예언자들은 그 유대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를 보면은 특히 거짓된 재물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면서 질 낮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소홀히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성전 제사를 번거롭게 여겼고 사람들은 더러운 떡, 흠친 제물, 흠있고 병든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때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경멸하는 그들을 향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타락하고 삐뚤어진 제사,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며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너희 유대인보다 더 여호와의 이름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릴 것이고 참되게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요 경건한 종교인들보다 차라리 가난한 과부가 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아주 인색한 구두쇠로 비난을 받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고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인색한 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푸념을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너 암소하고 돼지 알지? 암소와 돼지는 둘 다 자기 전부를 인간들에게 준다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돼지는 천하게 여기고 암소는 귀하게 여길까? 왜 돼지보다 암소를 사랑하는 걸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돼지는 살코기는 물론 베이컨, 햄, 가죽, 심지어 한국 사람들한테는 발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천대를 받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암소는 죽고 나서는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유를 주고 치즈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반드시 죽고 나서야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전부 주겠다는 것 그런 약속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늘 자선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부자 친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다음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창조주요 내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과 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가난한 과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요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소유의 관리자로만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관리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나 자신과 이 예물 위에 은총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